초상의 발시는 방 안으로 들어갈 때 걸어오면 참 주인한테 실례죠? 예전에 저기 어떤 형제가 우리 집에 왔는데 형 일하고 와가지고 며칠 바로 못 씻었나 봐.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 다 좀 씻을게요, 그러고. 그래서 냄새 맡을 시간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주인한테 그 환영받고, 영접을 받으려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더니. 근데 발에 잔뜩 묻은 거 씻고 들어가면 안 거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해가면서 묻어있는 관념, 좋은 율법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나한테 형성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씻으면 씻을수록 내가 거룩해지면 이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인용할게요. 아까 디모데전서 5장 10절 인용했나요? 어떤 장은요? 9절에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 누가 읽어보세요. 10절 했는데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여기서 그 한번 아까 읽었으니까 선한 행실이 나왔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 이 선한 행실이 뭐죠? 말씀을 물로 씻어주는 거지. 말씀에 물로 씻어주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선한 행실이라고 제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본 거죠. 이거 상의 안 했는데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했네. 잘 본 것 같아요. 근데 선한 행실이라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생명이시고 얘 같은 의미로 연결해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이시니까 죽은 사람을 죽이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살리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살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잖아요. 그 속에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영의 생명을 내 속에 소유해서 이제 불멸의 저기가 된다 이런 뜻이 이거 영생에 대해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한다. 자녀 양육하는 게 선한 행실이죠. 네. 여기서 육신적으로 뭐 자녀 낳아서 저기 하는 거 그게 뭐 선한 행실이라고 할 게 있어요. 남도 다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토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대비해서 저기 신앙에서 내가 복음으로 나와서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그리고 딴 데서 뭐래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그 복음으로 나오면 그 기르려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아빠보다 더 낫지? 그럴 때도 있어. 그리고 아빠가 그 대보려고 싸워요? 웃지,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랬던 거 옛날에 지금도 기억해. 어렸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인내하면 끊임없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 과정이 여기 이 자녀를 양육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면 이거 뭐예요? 나그네. 전도하는 자들을 섬긴다는 거. 진리를 추구하여 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12장에서 11장에서 그러면 12장인가. 거기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왜? 한 성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는 다 나그네죠. 근데 이 나그네를 뭘로 대접해? 오해하면 집에 초대해서 배불리 먹이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제하고 무엇으로 나누는 말씀, 진리의 진리를 증언함으로.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면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갈까 봐, 오해할까 봐, 그 한 구절에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의 신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성숙한 거예요. 자, 여기 또 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는 그렇고, 제가 그러면 여기 준비한 거, 계시록을 가지고 한번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죠. 2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두산,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근데 이 라오디게까지 일곱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여기는 자는 예.
거기서 나오는 자가 뭐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근데 그들에게는 각 교회마다 한마디씩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따로 빼가지고 딱 보면, 아, 이기는 자는 어떤 상을 받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7절에 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그 3장에서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영생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가지고 죄에 있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쫓아버리면, 자, 두 번째,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나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고, 그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면 이기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이 부분은 좀 그렇고, 17절.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 저기가 이 1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은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기가 이제 이게 빌라델피아 버가모 교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17일.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한번 잘 봅시다. 이 내용을. 감췄던 만나를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위에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당연히 먹는데 어디에서는 거기서는 이거 못 받으니까 나오라고 하죠. 버가모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감췄던 만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 다 죽었어. 네. 예. 그런데 성경에서 나중에 신약성에 뭐라고 하느냐? 감추었던 만나를 보고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던 감추었던 만나는 표상의 만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린,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돌판에 새긴 율법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그 이면에. 지성수에 네. 문학계가 들어있는 그렇죠. 말씀 속에 있어요. 예, 돌판, 율법, 고린도후서 3장 6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 율법 주문이라고 하는 결국 뭐냐?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경을 해석한 모든 것이 율법 주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로 해석을 해요? 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의 따라 설명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IQ가 200, 300, 막 200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수도원 차리고, 뭐, 참 미술 깊은 거에 바위도 안 뽑을 때 사람을 접촉을 하지 않냐. 오직 성경만 읽고 연구를 해.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교리고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고상하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영생하는 말씀, 갖췄던 만나는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요새 AI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전도가 안 되더구만. 이거 끝나면 그다음부터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신학적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딱 해주고, 딱 해준 다음에,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 놀라워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입력시켜 놓은 대로 하는 네, 거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대. 이 흰돌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반석이니까. 그러니까 반석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한테 흰돌을 준대. 자, 이제 흰돌 그러면 검은 돌도 있는가?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검은 돌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흰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 있으면 사탄이 있듯이. 재단을 쌓을 때 깎지 않은 돌을 그랬잖아요. 네. 깎지 않은 돌로 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우잖아요. 재단을 쌓잖아요. 근데 여기서 흰돌 그러면 근데
저쪽 위에서도 재단을 쌓아, 돌로 쌓아. 오늘 11개상 이번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둘 다 돌로 재단을 쌓는다, 저쪽은 흙으로 쌓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이쪽은 가름지 않은 12돌로 쌓는다고 하는 건 계시가 있어야 되는 우리 거예요. 주체들이에요. 예, 예. 근데 가름지 않은 이 돌을 가지고 재단을 쌓을 때 쓰는 이 돌을 뭐냐면 흰돌. 그러니까 여기서는 흰돌이라 그러면 거룩함, 거룩함, 깨끗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뭐 검은 돌이라고 여기는 안 했지만 그럼 흰돌 그러면 아, 내가 앞으로 흰 돌로 살아날 것을. 그러니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고 예.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흰옷 있잖아. 예. 거지의 옷, 장군의 옷, 스가랴 대제사 사람이 입은 그 위선의 제사장 옷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흰돌 그러면 죽은 돌도 있다. 죽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영. 우리는 양심과 영이 살아난다. 예, 지금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흰돌 위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리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은 모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이름이 뭐냐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내가 38년 동안 예수 얘기한다고 하면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제 그 중간에 뺐더라고.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의 존재인데 곧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걸 뺏고 나서 막 엉뚱하게 하면서 믿음이 제일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 속에 기록한 모든 역사, 사건, 비유 이런 것들 속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여호와의도 곧 의와 공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도,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실 때 내 이마에 하나님 거 하고서는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딱 볼 때 내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이 표가 여기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이제 그 본을 받는 쓰게진다 이거죠. 그렇죠. 인격으로 네. 변화된다. 그래서 힌두에 그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나는 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리라는 그 나중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이름. 네. 예. 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에는 여호와에서 예수에서 임마누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애하고 얘기했더니 그 세 분이 한 분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분으로 또 이 재림하신다 그랬더니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재미나이는 알아듣던데 플로퍼는 계속 그래서 그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재미나이가 낫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달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계시록의 7교에서 나온 어떤 사람들을 이제 우리 금기름 붓는 집 같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온 사람들은 이제 또 여기서 다시 그 조문 율법으로 인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 몸에 뜯어주고 그리고 옷도 뺏겨야 되고 더러운 옷도 뺏겨야 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심는 그 신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그 신의 산에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어요? 떡이나무 갖고 오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 신을 벗어. 내 신을 벗어. 이 발에서. 그래서 벗어야 되는 신이 있고 신어야 되는 신이 있어. 그럼 우리가 거기 어디 말씀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에베소서인가 하여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벗으라고 했는가?
같은 의미라고 보여요. 발을 씻는다는 씻는, 의미와.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가 왔는데, 아직 그 신발이 복음의 신 아니면 거짓 복음의 신이잖아요. 세상 좀. 신은 그 벗어라고 하는 이제 모세를 그 떨기나무가 왜 안 꺼져요, 불이? 그게 다예요. 근데- 마음이 허락한. 근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씻고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재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고기가 석재형에서 타는데 안 타. 계속 안 타. 이게 뭔 얘기예요? 끝까지 내 어떤 그러니까 자아로 정립된 내 신관이 안 뺏겨지는 거야. 이거 반드시 이때가 뺏겨져야 이게 하나님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타. 그럼 곤란하죠? 견고한 진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깨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신을 벗는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견고한 진이 하나가 벗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얘기가 뭐예요? 지팡이 얘기 나오잖아. 야, 지팡이 한번 땅에 던져봐.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비암이네? 네. 아니, 송아지로 그냥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그 지팡이에 대한 이해가, 지팡이가 이 표상으로 보면 어떤 특성이 있죠? 인도하고, 예. 의지하는 거죠. 인도하고, 지휘하고. 사람이 지팡이를 집으면 앞에서 가요? 뒤에서 가요? 앞에서 가. 항상 한 발짝 앞에서 확인 가요. 앞에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불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는 이 지팡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지팡이를 내가 들었다고 듣고 의지해서 나가요. 그 양떼를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냐면 율법 사역자였잖아요. 지금 율법 사역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뱀이 그래서 뱀 꼬리를 잡아가지고 네가 이제 뱀 꼬리를 중복하고 하는 그다음부터는 그게 뭐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세를 인도하시는 그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손을 너 소매 갖다가 빼니까 빼봐라 그랬더니 이 손이 하얗게 오른손을 지금 오른손이 뭐예요? 자기가 이 오른손은 젓가락질 이 손은 못하죠. 하긴 해도 벌벌벌벌 떨고 제대로 안 되죠. 하긴 하는데 이쪽은 뭐예요? 콩도 집을 수 있고 좁쌀도 집어. 이게 뭐냐면 온전함과 이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여기에 비해서 능력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지금 그 지팡이를 짚고 내가 수고하고 보던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손을 안수를 하잖아요. 왼손으로 안수 절대 안 합니다. 이건 내가 내 권능을 너에게 위임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거를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손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멘. 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안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너희가 장로들이 안수한 것을 네가 윤영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장로들, 그러니까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목사 안수 세울 때 여러 목사들이, 선배 목사들이 안수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 세운 종이지. 그럼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들께서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안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토를 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요? 지금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도 안 받아가지고, 안 받았으면서. 성령이 계시도 못 받는 것이, 응? 문자를 가지고, 이 조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줄로 착각을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세뇌가 된 것으로 자기 스스로 또 속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뻔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속아서 당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가지고 보면, 우리가 를 씻어서, 그래서 성도의, 거룩할 때까지, 온전할 때까지, 또 다른 표현으로 장성할 때까지,
뭐 이런 일곱 번씩, 일곱 번.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음. 다치고 온전하게 세우는데 세워야 하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황정환 형제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황정환 형제가 지난번에도 나는 소나무에서 뱀을 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때 황정환 형제가 아니라 하자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뱀을 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탕 사자겠지. 그러니까 옛뱀 마귀의 새끼는 독사의 새끼잖아요. 근데 그 황정환이가 딱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으로 나타날 수는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러면 마귀는 막 그 귀신은 어떤 사람 속에 휙 들어가가지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 마냥 막 그 사람을 막 정신없게 하는 건가? 마귀도 그렇지. 영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세운 사람의 손으로 안수받은 자들을 통해서 문자로 보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안 영은 안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사자로 가야지. 나도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럼 황정한 형제와 내 발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해박했어도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겸손하지 않으면 나보다 어려 보이는 지체가 하는 얘기가 귀담아 들리겠어요? 벌써 눈빛, 얼굴빛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이 3번 말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쭉 썼어요. 나중에 한번 좀 더 깊이 나눕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나누다가 보니까 따가 보니까 나 이런 영감이 왔다. 그리고 윤영재가 오늘 얘기하는 거와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집에 가서, 윤영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해주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니나 자매님? 예, 내가 이제 유은 형제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그 흰돌, 응? 예, 흰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말로 표현을 하자면 돌이라는 것은 심령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어,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만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흰 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하여진 청결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은 그 청결한 심령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격이 어 그냥 담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심령에. 그래서 이제 형제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조금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동의합니다. 예, 내용이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좀 내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세계를 예.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과 정신 내가 세계. 왜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길게 하느냐면, 혹시 이거를, 이게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저는 사실, 저보다 키 큰 사람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저보다 좀 어리거나 또 새로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격이라 이런 말을 하면 꼭 반드시 뭐 붙여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건 나도 처음에는 듣기 어려웠는데 처음 온 사람들한테 이 말을 그대로 하면 내가 그 친절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친절하게. 예.
자, 뭐 그 더, 사람의 어떠한 인격이라는 것은, 딴 사람들이 겉으로 보아서, 아,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많이 변했어. 하는 그 정도지만, 모든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것인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그 그렇기 부분은, 때문에 그래서, 어, 받는 자만 안다. 그거는 자기 것인 거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변해진 심령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인격을 변화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것인 거거든. 그 인격이 변화받은 것은. 그런 인격이라는 것은 이름인데 여기 이름을 새긴다고 했잖아. 새 이름을 새긴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말을 내가 하는 거야. 새 네,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결국은 아무개 새 하는 심령 이름을 안에, 네, 새 아무개 심령 이름을 안에 세워지는 부르면 인격인 것인 거거든. 음. 네.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자기 것인 거지. 음. 네. 음. 이제 엔서자매님.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잖아요. 누구 아무개 이름 부르면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생각나죠. 이미지 모든 것이 다 네.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야. 내가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예, 그런 것처럼 그 새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저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새 돌을 준다, 제 이름, 새 이름을 새긴 돌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그 이름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 그 다음에 또 성도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 살리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살리신다 그러면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속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뭘로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 뜻,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많은 표적, 그 많은 비유, 이런 것들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내가 보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이름이 내게 새겨진다. 이런 설명을 이렇게 좀 해주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좀 내가 생명이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심령은 그릇인데 음. 이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씻어진 그릇에만 그 거룩한 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까 그 흰돌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감춰진 만나라 그랬고 예? 신분의 이름이 새겨진 것. 네네네. 그거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하게 씻겨진 심령에만 그걸, 새겨준다, 담아준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결론으로 이제 딱 해서 도움이 좀 되면 좋겠네. 광야의 성막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표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결국 뭘 예표해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우리 각 지체들이 흰돌이 되어야 성전의 재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쌓았잖아. 근데 그 돌에 대한 해석이 이 성전 돌에 대한 해석이 나는 이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흰돌이 되어야 되는데 흰돌로 성전을 쌓아야 되잖아요. 요 반대되는 표현이 뭐예요? 바벨론에 탑을 뭘로 쌓았어요? 또, 진흙으로 벽돌을 부어서. 그러니까 진흙은 흙의 성분으로 지금 싼 거잖아요. 영의 성분이 아니고.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교리로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다 쌓아놓으면 그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가야 돼? 층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층계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거기는 이 영의 세계 그 신의 비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성전의 재료 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딱 연결이 되죠. 교회로나고. 그래서 근데 이 돌 중에 하나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떼어나 교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60이 이제 넘은 참가부만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생명의 수가 높은 자라야 제대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힘돌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성전통을 무덤이 여러 개를 쌓잖아. 예. 어디는 정사각형, 어디는 직사각형, 어디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런 모형을 따라서 치수를 해가지고 딱 갖다가 쌓으면 딱 맞게 해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교회는 목사님 한 사람이 뭐 장로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네.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왜 12가지 보석인가? 그럼 12이면은 좀 완전수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각각 색깔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색깔, 은사를 주신 대로 그 은사를 발휘를 해서 그래서 각자의 적합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건축하는 그것이 곧 12보석으로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된 것이다. 그렇게 네. 우리가 이해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호상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경에서 딱 일으켜놓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그때 죽도 살도 모르고 가버나면 막 살짝 규배대로 가는 사람은 피해가니 갔다가 피해가니 왔다 또 피해가니 오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계시가 있는 거죠. 근데 딱 와서 언제 여기 와 시험 보니까 주님도 엉뚱한 소리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 성경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표적으로 보고, 표적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감추어져 있어. 그거를 보는 것이, 이게 보면 그 흰돌이 되는 거고, 흰돌 위에 그 이름이 새겨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교회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못할 것 없으면 마치겠습니다.